안녕하세요. 서창원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 오늘은 대표 기도인가 목회 기도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공기도 가운데 장로님들이 하는 대표 기도가 옳은 것일까? 아니면 목사가 하는 목회 기도라고 하는 말이 옳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또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댓글도 남기셔서 질문을 하시든지 하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결국 사정이 생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여 믿은 바가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시잖아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통하는 또는 일방통행식의 말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터코스하는 이런 교통, 교제를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죠. 어떻게 기도할까? 물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마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님의 억양과 또는 이 말의 방식 또는 그 다음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때가 되면 입으로 저절로 말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듯이 성도로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호흡은 하는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올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쨌든 기도할 때 우리가 대표 기도가 맞느냐 목회 기도가 맞느냐 이런 제목이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먼저 이 대표 기도할 때 써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대표 기도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또 이것이 목회 기도에는 목회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 또 청교도들과 장로교 우리 선배들이 남겨준 그 교훈은 대표 기도는 아니고 목회 기도였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예배 부름부터 시작해서 목회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회개 기도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또 설교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가 있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기도가 있고, 마지막 축도 이렇게까지 사실은 예배의 요소 가운데 기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아니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죠. 찬송도 물론 우리가 3장 부르느냐 4장 부르느냐 뭐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이 요소들은 예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설교가 가장 길게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대표 기도냐, 아니면 목회자가 목양하는 차원에서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목회 기도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볼 때 답은 이거예요. 목회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가 목회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 목회자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쓴 정말 이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아뢰는 거라고 한다면 목회 기도는 사람들의 생각을 또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해서 바로 목사가 목양하는 양들의 필요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목회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목회 기도에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원하는 내용, 이게 다 들어가 있죠. 물론 그 안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온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치 못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온 회중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들, 사실은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오늘 대부분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표 기도할 때도 목회 기도와 그 유형은 사실은 뭐 같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양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양들을 위한 애절한 이런 그 기도는 목사들의 기도하고는 좀 그 어떤 강도가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공적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저는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보아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또 주께서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펴주신 그 세밀한 은혜들을 노래하는 일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이 지난주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교회 전체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또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잘못들, 이 공정과 정의가 평등이 사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의 도움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우리 가슴에 잘 박혀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설교자를 위해서 설교자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절실한 어떤 현안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이 방역하는 자들, 또 의료진들의 수고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도 가운데 포함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쨌든 이 기도 속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죄 회개와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또 예배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의를 정말 거룩하게 지키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이 사실은 대부분 장로님들을 대표 기도는 5분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 이런 내용들을 다 기도하는 것은 5분 가지고도 부족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 5분 내 하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정말 횡설수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그거를 막으려면 써서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그 감독교회, 성공회나 루터 교회 뭐 이런 의식을 강조하는 교회들에서는요, 기도문을 이렇게 일일이 써서, 우리가 강의한 적듯이 써서 기도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그렇게 하고 있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천주교인들의 장례식장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 기도문 책을 가지고 계속 읽고 또 읽고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습은 사실은 즉흥 기도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써서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유익한 점이 있어요. 정말 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오가는 이런 것도 종횡무진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횡설수설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뭘 전할 것인가, 뭘 아를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쌈박하게 기도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의 대표기도, 또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굉장히 기도가 천편일률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적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이 온전히 실리지 않고 그냥 적혀 있는 기도문을 낭독하는 낭독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형식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런 분도,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서 하는 기도의 가장 그 손해는 뭐냐? 우리 같이 기도문을 적어서 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빌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사 바를 바를 아뢰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좀 경험할 수 없는, 즉 성령의 역사는 내가 기록된 이 페퍼에 한해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 기도를 할 때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했던 이런 기도의 내용도 알지만
그렇지 뭐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의 목회 기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과 감동을 받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 준비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도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잘 준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준비도 우리는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그 생각들,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들을 한 곳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성자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또 우리를 뭘 아뢰게 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써서 하기보다는 정말 준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즉흥 기도가 더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꼭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메투엘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메투엘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것은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도, 근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 응답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즉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변함없는, 변치 않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가지고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이다. 또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를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속에는 찬양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기도를 말하면서 찬송, 찬양을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소리를 내서 또 시편을 노래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이 사실은 곡조 붙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어제는 오늘 대표기도인가 목회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나눴습니다만은 목회 기도가 더 합당한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대표 기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적어서 하는 것보다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강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투엘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